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또 박수를 많이 치시면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김천에 와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러네요. 예, 어쨌든 이 세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도 이제 세관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세관 학술동역회 여기에 지금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금년까지만 내가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12년간 이 단체를 맡아서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공공성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한번 부족하지만은 그 의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처럼 PPT를 아주 멋있게 만들지 못하고 가장 원시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해 주시고 다른 강사들 아주 멋지게 그림도 넣고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나는 아주 가장 간단한 방식밖에 할 줄 모릅니다. 예, 너무 빨리. 예, 우리 기독교 세관 이미 그 신구원 교수로부터 소개를 좀 받았을 겁니다만 기독교 세관에 우리가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 창조, 타락, 예수님의 구속 그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우리 기독교인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요 또 교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 그게 우리 기독교 세관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나 뭐 세계 많은 교회가 너무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즉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일 뿐 세상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교회를 아주 세상과 좀 다르게 순수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생활에 아주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무관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주일날에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뭐 부지불식간에 확산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세관 운동을 합니다. 단순히 그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에이브람 카이퍼라는 그 네덜란드의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언론이었고 정치가였고 철학자였고 하여튼 더 다양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칼빈주의를 부흥시켰다 할까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갖다가 신칼빈주의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우 강조했어요. 무슨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 한번 들었었겠죠.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을 것은 한 뼘도 없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은 한 뼘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교회 안에 혹은 소위 거룩한 영역에만 그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대개 이제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창세기 22장에 이미 예언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의 덕. 이 자손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할 수도 있지만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 사람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주, 모든 민족의 구주가 된다, 그런 뜻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관심이 온 세상에 다 편만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종들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학문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장자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고 특별히 선택을 받았는데, 이제 대개 우리가 이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너무 많이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혜택을 받는 이쪽에만 관심을 쓰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1문 유명한 요리 문답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부차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들로 우리가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구원받는 그게 우리 복음의 전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또 부름을 받은 목적도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파라는 사람은 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주권을 이 땅의 여러 영역에 따로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 자체의 임무를 받았고, 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도록 임무를 받았고, 가정에는 또 가정을 올바로 다스리도록 만약에 소버렌티라는 이 주권을 받았다. 이 사상의 배경에는 교회가 정부에 간섭하지 못하고,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고, 교회가 가정의 일에 간섭하지 못하고, 가정은 교회의 일에 간섭하지 못한다. 가정, 교회, 정부가 다 하나님으로서 직접 이 주권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아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 일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주권을 받았고, 또 국가가 가정의 일에 이렇게 간섭하지 마라. 그건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권을 위임받았다. 그게 소위 영역 주권 사상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좀 간접적으로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하고 사실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만, 우리가 대개는 이걸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만 대개 이해하는데, 그 루터가 뜻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직접 자기 영역에서 그 임무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신을 깁고 있어요. 고장난 신을 고치고 있으니까 왕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고, 자네 그 신을 그렇게 깁는 게 아니야. 신은 이렇게 키워야 돼.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때 그 신기루 장수가 말하기를, 당신은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 하나 잘 다스리십시오. 신을 깁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 깁는 일에서는 내가 제사장입니다. 나라 다스리는 일은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그게 사실 루터의 그 소명론이거든요. 루터는 천주교에서 신부들만 제사장이고 평신도들은 그 제사장 밑에 줄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 것이 천만의 말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하는 일에서 임무를 받았다. 그 말은 신을 깁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그 유명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물리학이나 천문학 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케플러라는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이분이 그 자기 지도 교수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한 조각 남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평소에 신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신부가 되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거두시는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문학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전에는 천문학이니 뭐 철학이니 뭐 신학, 이 미술이니 이런 건 다 아무 소용없고 신부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종교개혁이 그 회복한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그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설명해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이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맡은 일,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임무를 받았다. 이게 사실 만인 제사장론의 핵심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카이퍼의 영역 주권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임무죠. 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다.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다. 이걸 갖다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 리차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 그리스도와 문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여러 종파가 문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데, 칼빈주의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 칼빈주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문화가 할 일은 문화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문화를 개혁하는 거다. 문화를 개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문화를 바꾼, 문화라는 건 상당히 넓은 영역입니다. 문화는 칼추어, 영어로 칼추어는 네이처와 대조되는 거예요. 네이처가 아닌 것은 다 칼추어입니다. 네이처라는 건 사람이 손대지 않은 거, 본래 주어진 거, 그게 네이처고, 그 외의 건 다 칼추어예요. 여기 이 방에는 칼추어뿐이에요. 네이처는 공기도 에어 컨디션 돼가지고 네이처의 공기가 아니죠. 인공적으로 가공한 공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칼추어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팽겨 쳐버리면은 할 일이 별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다.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건 사실 우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하고 같은 거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공영역이라, 그런데 공공영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공공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꾼다 하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바꿔야지, 세상을 갖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이죠. 공공 활동인데, 그러나 공익,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세계관 운동을 한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거다. 뭐가 훌륭하게 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 할 때, 이 세상을 갖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자, 그게 아니고 이 사회 자체가 더 훌륭하게,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진정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일할 때 사회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게 결과적으로 당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당신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바꿔야 결국 당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회 활동을 하지.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 뭐 우리 쪽으로 모든 걸 끌고 오고 뭐 기독교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건 뭐 너희들의 일이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올바로 사회에서 일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가 더 이익을 보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이 사회적 책임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고 정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경제적인 풍요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뭐 상당히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뭐 상당히 그 경제적인 풍요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세상은 요즘 경제가 전부예요. 경제가 전부. 아니 뭐 우리 정부가 뭐 다음 선거 때 정치계에서 누가 표를 많이 얻느냐 두고 보세요. 경제가 결정합니다. 지금 뭐 정치를 암만 잘해도 경제가 나쁘면은 표 못 얻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이 좀 싸울 때 사실 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전부 경제예요. 미국에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주 개떡같이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인기를 유지한다고요. 근데 뭐 아무리 바보 같은 정치를 하고 있고 비도덕적인 사람인데 뭐 트럼프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만 미국 역사상 이제 가장 나쁜 대통령이죠. 그 미국의 수치고 그 인류의 재앙인데 이 잘못하면 이 친구가 또 다음에 당선할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만 잘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의, 정의다. 우리 마태복음에 산상보훈의 그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따위 것에서 신경 쓰지 마라. 뭐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 근데 그 의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주석에 보니까 정의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를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추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를 보고 소금과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를 뜻합니까? 소금과 빛. 소금 세상에 썩어버렸다. 그게 썩지 않게 해야 된다. 결국 정의롭 질서가 있고 정의롭게 되는 거. 빛 올바른 길을 가도록 제시해라. 그 말 아닙니까? 썩지 않게 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라.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의가 매우 중요한 그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치, 경제, 학문,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로 물론 공헌하려고 노력해야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 경제에 아주 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기술에 뛰어난 분은 기술 활동을 해야 되고 예술 활동, 학문 활동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정의다. 경제만 잘하고 뭐 돈만 벌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사기도 치고 탈세도 하고 그래도 되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학문만 잘하면 되느냐? 요즘 교수들 나쁜 놈들 많죠. 논문에 뭐 자기 아들 아들 이름 집어넣고 뭐 연구비 훔치고 말이죠. 또 조교 월급 떼먹고
그런 자들이 굉장히 좋은 논문을 썼다 합시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뭐 그래도 괜찮다. 논만 잘 쓰면 된다. 아주 훌륭한 논만 쓰면 된다. 그래 노벨상 타고 그러면 된다. 네,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안 돼요. 아무리 위대한 논문을 써도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을 못 준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활동 가운데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게 깔려 있어야 된다. 공의라는 게, 정의라는 게 뭘까요? 정의가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가 깨지면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정의가 깨진다는 말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현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그 C.S. 루이스라고 뭐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참 기가 차죠. 옛날에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자연이었습니다. 뭐 흉년이 되고 뭐 폭풍이 불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다 불행했어요. 근데 그동안 인류는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자연이 주는 재해는 상당할 정도로 극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는 비가 안 오면 속수무책이에요. 문자 그대로 속수무책이에요. 뭐 배가 바삭바삭 타고 들어가는데 물을 어디 구할 데 있나요? 홍수가 들어나오면 뭐 속수무책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댐을 청봐가지고 비가 잔뜩 오면은 댐에 물을 턱 가져가지고 홍수가 안 나게 하고, 비가 안 오면은 댐에 물을 풀어가지고 농사 짓게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이 아니에요. 그 말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재난은 거의 다 극복했습니다. 지금 극복하고 못한 게 화산, 지진, 태풍, 요 세 가지는 아직 극복하지 못했어요. 일본에 보니까 뭐 일본도 꼼짝 못하죠. 태풍이 불면. 그 외에는요 거의 다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사회 구조,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사람이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자, 이거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컨트롤 한번 눌려보세요. 예.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여기 task. 원숭이가 두 마리가 And 있는데요. we give her a piece of 왼쪽 cucumber. 원숭이에게는 맛없는 오이 조각을 주고 오른쪽 원숭이에게는 맛있는 포도를 줍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합니다. 어떤 반응이 보는지 If the 보시죠. other one sees that, she gives a rock to us now. 오이 Gets again 조각을 cucumber. 줍니다. 맛없는 오이 조각. 화가 났던 나 있죠? 예. 오른쪽 원숭이께는 역시 또 맛있는 반응을 보이면 주겠다 이제 포도를 줍니다. 자, 반응을 She 보이면 tests the 주겠다고 rock 하니까 now 할까 against 말까 the 하다가 wall. She needs to give it to 반응을 us. 보입니다. 그래 또 오이 And 조각을 she gets 줍니다. cucumber again. 이건 그 프란스 드바레라는 네덜란드의 그 동물학자, 지금 여기 안틀란타에 있습니다만 동물학자가 얼마 전에 그 테드라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는 그런 유명한 강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강연에서 보여준 동영상인데 이건 뭐를 말해줍니까? 억울한 것은 원숭이도 못 참는다. 그렇죠? 원숭이도 차별 대우를 하면은 싫어한다. 하물며 사람이랴. 예,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고픈 거, 병난 거, 여러 가지 있지만은 현대인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차별 대우 혹은 억울한 것.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 중에 또 억울하게 하는 것. 우리 한국인이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불행한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네덜란드는 행복 지수가 94점인데 내가 그 나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47점이에요. 절반이에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다 우리보다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불행할까요? 경제적으로 그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죠. IT 기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금 잘 돼 있죠. 뭐 이 동해 그 공무원들 민원 처리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번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뭐 엉망입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뭐 버스가 얼마 후에 올 거라고 알려주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잘 사는 나라 괜찮아요. 그런데 불행해요. 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재판이 일본의 3배인데요. 일본의 우리 인구의 약 4배가 되니까 말하자 한 7, 8배 재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재판 그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모두 억울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게 뭐 별게 아니죠. 억울하지 않은 게 정의 아닙니까? 억울하다는 것, 억울하게 된다는 말은 정의가 파괴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정의가 파괴되면은 누가 먼저 손해를 보느냐? 약자가 피해자가. 약한 사람이 항상 억울함을 당해요. 강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죠? 억울함이란 바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이유 없이 괴롭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은 뭐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 누구냐?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자 각자라는 게 뭐 약자 강자라는 게 무슨 뭐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고 강자는 사람을 억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약자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 강자와 약자를 정의해도 괜찮습니다. 가령 벨리라는 사람이 한 말, 뇌물이란 가난한 자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거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뇌물은 부자의 돈이 권력 많은 사람에게 직행하는 게 아닙니까? 뇌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자의 돈이 부자에게 가는 것이 뇌물이다.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왜냐니까 돈 많은 사람이 뇌물을 주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손해보려고 뇌물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벌면은 1,000만 원만 벌어야 되는데 뇌물을 줌으로써 2,000만 원을 벌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엑스트라 1,000만 원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와요. 뇌물 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아니 1,000만 원밖에 벌 수 없는 사람이 2,000만 원을 벌었다면 뇌물을 줘서 2,000만 원을 벌었다면은 그 2,000만 원은 가난한 사람 뇌물 못 주니까 이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가는 것이 뇌물이다. 너무 뻔해요. 이게 정의가 무너지면 약한 사람이 먼저 피해자가 된다. 자, 환경오염을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분은 그렇게 옛날에 사람 아니니까 잘 모를 겁니다만 내가 대학 다닐 때인지 뭐 아주 그 뒤인지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원진 레이온이라는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그 화공 그 회사 화학 회사인데 본래 일본에 있었어요. 원진 레이온이. 근데 이게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독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일본에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무슨 그때 이 조약을 맞아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돕는다고 할 때 그 공장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구리인가 거기 왔어요. 거기 와서 약 5만 명이 죽거나 병이 걸렸습니다. 그게 유명한 원진 레이온 사건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조금 좋아지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의 청도에 가서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가 있습니다. 재밌죠?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뭡니까? 가난한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은 우리가 다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다 손해를 보죠. 다 병들죠. 그러나 누가 제일 먼저 병드느냐? 가난한 사람이 먼저 병들어요. 가령 김천에 어떤 지역에 아주 미세먼지가 많이 나고 공기가 아주 나쁘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지역 땅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돈 있는 사람은 공기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요. 또 돈 있는 사람은 차도 있고 뭐 그러니까 좀 멀리 바깥에 공기 좋은 데 살면서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돈 없는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그 일터에 가까이 공기 나쁜 데 살아야 됩니다. 누가 먼저 병듭니까? 가는 사람이 먼저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그 공기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약한 사람부터 먼저 병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결과적으로 약한 사람이 병들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전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내 가지고 그 전기로 우리 집에 쓰고 자동차 충전하고 그래도 남아서 난방도 하고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오염을 좀 줄이자.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약한 사람을 덜 병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역사상 뭐 정의에 대해서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먼저 논의를 한 분인데, 그는 정의를 저렇게 정의했어요.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To treat like alike. 재밌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갑도 5시간 일하고 을도 5시간 일했으면 얼굴을 갖추는 거죠. 그게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거다. 그 말이죠. 한 사람 10시간 일하고 한 사람은 5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배를 주는 게 그 정의다. 그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래서 마이클 샌드라고 우리나라에서 왜 한참 정의란 무엇인가 책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영어 단어에 fit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fit. 그 사람에게 알맞게. 체크봐요. 그 사람의 자격에 알맞게 대우하면 그게 정의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어떤 것이 같은 거냐. 가령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가운데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 도구란 뜻입니다. 인스트루먼트. 연장은 생명 없는 노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는 연장이다. 우리가 못 박을 때 망치를 쓰잖아요. 이거 연장이거든요. 연장과 노예는 같은 거다. 유일한 차이는 노예는 생명이 있다는 거고 연장은 생명이 없다는 거야. 같은 거다. 이렇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연장처럼 취급하는 게 정의다. 그러니까 노예를 귀족처럼 취급하면 정의 어긋난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 사회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우리 좀 쓸 수 없는 그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또 특이하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유명한 그 포도원 비유 다 아시죠? 주인이 포도원에 사람을 기용하는데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근데 5시에 고용한 사람, 그래서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 임금을 같이 준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정의하고는 완전히 어긋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아침에부터 일하는 사람이 항의를 하죠. 왜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에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왜 같은 임금을 줍니까?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내가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내 건 내 마음대로 행사한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가르침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해석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말이죠. 왜 5시까지 5시까지 일을 못 구하고 어떤 사람은 5시까지 그렇게 놀고 있었을까요? 그 주인이 와서 그러죠. 너희들은 왜 놀고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왜 고용 안 할까요? 생산성이 없으니까 고용 안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포도원 주인이라면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이 꽉 하겠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택할까요?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기술 있는 사람, 행동이 민첩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해서 생산성 있는 사람을 먼저 뽑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도원에 가보니까 일이 더 많다. 또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또 가서 나머지 있는 그 사람 가운데서 또 역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사람 또 고용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5시까지 고용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몸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나처럼 기술도 없고 병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날 일 못했는데 그 전날은 일했겠어요? 그 전날도 못했어요. 그 말은 그 전날도 굶고 그 전날도 굶고 그날도 굶고 그 식구들 집에 앉아서 굶고 앉았고 점심도 굶고 지금 그날도 일 못하면은 또 집에 가서 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해. 온 가족과 함께 또 굶어야 돼. 그게 몸은 더 약해지고 그 다음 날은 또 일 못 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도 먹어야 된다. 이 사람도 먹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사람도 먹어야 된다. 이게 아주 나의 그 구차한 해석이라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추수할 때 곡식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세 다 거두지 마라. 좀 적당히 놔둬라. 감람나무 딸 때 사세 다 뒤져 따지 마라. 좀 놔둬라. 포도 추수할 때 그거 다 따지 말고 좀 놔둬라. 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객이 와서 좀 주워 가서 먹을 수 있게 놔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죠. 약한 사람 배려. 안식일의 계명도요. 우리는 되게 안식 계명이라면 하나님이 이래 동안 여세 동안에 창조하시고 이래 동안에 쉬었으므로 우리도 쉬어야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똑같이 신명기 5장에도 그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식일 계명에 딱 한 구절이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없는 그게 뭔가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느니라. 그 말이 그 하나 붙어 있어요. 안식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이 앞에 일하는 사람 혹사시키지 마라.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 안식일 계명은 되게 우리가 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마라. 이 객이란 말은 외국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노동자. 그 사람들도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혹사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24장 22절에도 보면 그래 놓고는 끝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거기서 고통을 당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어려운 사람 혹사시키지 마라. 어려운 사람 좀 살게 해라. 마태복음 20장의 그 내용과 사실은 다 같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같은 경우를 갖추치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정의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도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리지 말아라. 네가 그러한 사람을 초대하면, 즉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배고파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다시 갚아줘 버린다. 그럼 너에게 남는 게 없다. 어떻게 하랍니까?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자들과 다리지 않은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부르라.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이 있다. 특이한 내용 아닙니까? 갚으면 받아야 복이 있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갚음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성경에 일관되는 가르침입니다. 뭐랍니까? 예수님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를 찾아왔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줬고 줄일 때 먹을 것 줬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뭐랍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약자죠. 사회적 약자. 지극히 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약자와 동일시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의는 뭐 똑같은 사람,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게 아니고 약한 사람 돌보는 것. 이게 아주 특이하죠.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정의 확립에 사실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1948년에 보편 인권 선언이라는 걸 했는데요. 모든 사람의 기본 인권이 있다. 이걸 선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요, 요즘은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 사회 철학자 하버마스, 또 미국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둘 다. 대표적인 윤리학자 맥킨타이어 두 분이 다 뭐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 인권 사상은 유대교와 기독교 가르침이 세속화된 거다. 이 기독교 사상에 나온 거다. 심지어 1982년에 이란의 유엔 대사였던 사이드 라자드 코라손이라는 사람은 보편 인권 선언은 유대 기독교적 전통의 세속적 이해다. 그래서 이슬람은 따르지 않는다. 이슬람은 보편 인권 선언에 동의 안 했어요. 왜? 이건 기독교 전통인데 왜 우리가 동의하느냐. 미국의 문화인류학회도 그때 유엔에 항의 편지를 했습니다. 왜 보편 인권이냐?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인권인데, 그러나 다행하게도 유엔이 그 항의 무시하고 선언을 했고, 지금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 물론 구소련에 속한 나라와 이슬람권은 그게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사상은 점점 더 좀 공고히 되어 나가죠. 이 기독교의 공헌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독교 근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인류의 재산인지 몰라요.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즉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민주주의. 뭐 이것도 인권하고 관계 있습니다만, 가령 1525년에 이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 안 되죠. 그때 수바비아의 농민들이 12개 조항이라는 걸 요구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양치기든 고위층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그의 고귀한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농부들을 악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아마 그때 농부들을 무시했는가 봐요. 악한이라고 했는가 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돌아갔었다. 이제 성경이 읽혀지고 나니까 이런 반응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후에 우리의 주인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인간에게 짐승, 공중의 새, 물속의 고기들을 지배할 능력을 줬기 때문에 평민들은 짐승이나 새를 사용하거나 고기를 잡을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알 수 있죠?
우리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유명한 구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 사느니라. 우리 한국 교회보다 앞서 있죠. 응? 남자나 여자나 얼마나 좀 혁명적인 발언입니까? 그 시대 남존 여비 사상 아주 그대로 살아있고 노예를 그대로 부려먹는 시대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뭐 오늘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겠지만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이거 성경 이외에 어디에도 이런 사상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외에 이 평등은 물론 나중에도 이 서양에서 노예를 그대로 지배하고 있을 때 또 이걸 해방 운동을 한 사람들은 역시 또 기독교입니다. 물론 뭐 성경에 빌레몬 오네시모 사건도 있지만은 영국의 그 국회의원이었던 일보포스와 유명한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가를 쓴 존 뉴턴이 노예 매매 철폐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는 보통 다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제일 먼저 간파한 분이 칼빈입니다. 칼빈은 그때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칼빈의 시대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한 말을 보세요. 나는 왕들의 사나운 방종에 대하여 그들의 의무를 조차 항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그 방종한 왕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 항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천한 일반 대중에 대한 군주들의 폭정을 눈 감아준다면 나는 그들의 위선을 극악한 배신 행위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걸 눈 감아주면 그건 배신 행위다. 이 항거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방종할 때는 그거 용서하면 안 된다. 항의해야 된다. 눈 감아주면 안 된다. 그거 상상도 못할, 그 시대 상상도 못할 발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장 좋은 상황에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에 근접하는 귀족주의를 제정하셨다. 그 칼빈은 사울을 택하는 것을 갖다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셨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리스부터 시작했다고 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형식은 그렇습니다.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했으니까 폴리스에서. 그러나 그리스에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유시민뿐이에요. 여자도 참여하지 못했고 노예는 물론 참여하지 못했고 외국인 참여하지 못했고 상인들도 참여하지 못했고 소수의 자유시민만 참여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냐? 형식은 그리스 시대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실제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의를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아가페에 근거한 거다. 사랑,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에 근거한 거다. 니그렌이라는 분이 그 스웨덴의 신학자인데요. 아가페 에로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에로스는 욕망의 사랑이다. Love of desire. 뭐 하고 싶어서 가령 뭐 연애할 때 욕망이죠. 욕망. 그 다음에 뭐 같은 말이죠. 얻고자 하는 사랑,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랑.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세 번째 자기중심적 사랑. 어디까지 내 중심의 사랑이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에로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는 자발적이고 동기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외적 근거나 이유가 없다.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느냐? 이유가 없다. 에로스는 내 욕심, 내가 행복하고 싶은 것, 내가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것. 그러나
아가페는 그런 게 없다. 아가페는 가치와 무관하다. 그래서 이 아가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 가장 내가 봤을 때 가장 정의 잘된 정의는 이 영국의 신학자 C.H. 다드라는 사람이 한 정의인데요. 사랑은 감정이나 애정이 우선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가페는 감정, 애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선적으로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이다. 중요한 건 의지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는 겁니다. 즉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 그러므로 감정은 명령될 수 없는 데 비해서 사랑은 명령될 수 있다. 감정은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 보고 명령할 자격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 기뻐하시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풀풀 뛰고 그럽니까? 또 슬퍼하십시오. 그러면 눈물 줄줄 흘리고 그렇게 합니까? 감정은 아무리 명령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속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성경이 말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명령을 따르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활동할 때 마음이 내키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 감정이 그걸 요구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건 의무를 말하거든요. 명령이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 하는 말은 어떻게 하잖아요. 의무를 실천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 사랑을 어떻게 감정을 합니까? 원수가 뭐 사랑스러워야 사랑할 수 있죠. 그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 부두둑 갈면서 사랑을 해야 돼. 예, 그 시간이 좀 날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 원수 사랑 아마 여러분도 아마 좀 호기심이 있을 거예요.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대개는 원수가 있는데 저 사람 사랑스럽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응? 근데 기도를 해가지고 그만 사랑스러워졌다. 그러면은 원수가 아니에요. 이게 원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부두둑 갈면서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는 미워가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게 사랑을 해요.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 있는데도 내가 한번 당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제가 원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은퇴할 때까지 교만해가지고 나는 원수 사랑인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원수라는 게 뭐 있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학 은퇴한 뒤에 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총장이 되니까 원수가 나타나는데 뭐 엄청나게 나타나요. 여기 뭐 학생 가운데도 원수가 노동조합, 교수가, 이사. 근데 그 중에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힌다고 나는 느껴요. 그 사람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은 뭐 자기는 나를 괴롭힌다고 이해하면 괴롭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뭐 원수죠, 원수. 원수주에도 원수죠. 근데 이 친구가 한번 오더니 자기가 무슨 사역을 하는데 기부를 하래요. 기부는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 중에 원수인데 기부해야지. 기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달부터 한 달에 3만 원씩 기부를 했는데 지금도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뭐 몇백만 원 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통장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막 은혜에 바로 가서 이거 끝내버리자. 가다 또 그만두고.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뭐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내가 기부를 해서 그런지 뭐 별로 밉질 않아. 그래가지고 아주 반갑게 뭐 악수하고 앞으로 일을 같이 하자 뭐 그러고. 그래서 원수도 이제 오래 그거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또 사랑스러워지는가 봐요. 뭐 그렇게 밉질 않아요.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원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뭐 완전히 용서하고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됩니까? 안 돼요. 손양원 목사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되겠어요? 손 목사님 딸들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감정이 안 풀려가지고요. 지금도 뭐 동생 하고 있지만 그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가 됐고 그 목사의 아들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손양원 기념사 앞에 관장으로 있습니다. 그 기념관 관장으로 있어요. 내가 그 기념사 이사장으로 있는데요. 갈 때마다 참 감기가 무량해요. 바로 그 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의 아들이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장을 하고 있다. 그게 원수 사랑이죠. 그게 정말로 사랑스럽게 감정까지 사랑스러워지면 뭐 오직 좋겠습니까? 그건 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지 말고 의지로 감정과 싸우면서 저 사람에게 덕되게 해야지.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한 윤리는 아가페에만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그 리그렌이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아가페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이웃이 중심이에요. 그 에로스는 에고센트릭,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이익에 초점이 있고 아가페는 이웃의 이익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윤리라는 건 이웃과의 관계 아니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윤리가 아니고 이웃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게 윤리니까 결국 아가페에만 진정한 윤리가 가능하다. 그건 니그렌이 주장합니다. 아가페에서는 모든 윤리의 초점이 이웃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윤리는 결국 정의로 환원된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이웃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거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로 환원된다. 그래서 윤리라는 건 결국 정의다.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는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따라서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의에 어긋난다. 그렇죠? 내가 거짓말하면 이웃은 속죠. 속으면 그 사람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속이지 않게 하는 것.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나는 도둑놈이 아니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이 도둑 맞지 않게 하는 것. 간음하지 마라 성경이 가르칠 때 너는 간음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이 가난을 당하지 않겠는 게 핵심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이웃이 죽지 않는 게 중요하지 나는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왜 어떻게 지켰냐? 나는 율법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율법의 핵심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죽지 않게 하고 간음 안 당하고 도둑질 안 당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지 나는 살인 안 하는 사람이고 나는 간음 안 하는 사람이고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윤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웃의 이익에 있습니다. 이웃의 이익. 그게 이 사랑, 제2계명의 목적 아닙니까? 둘째 계명. 그렇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할까요? 욕심 때문이죠. 야고보서 그렇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건 여러분의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육욕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는 아예 우상숭배를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줄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여기 말한 탐욕은 주로 돈에 대한 욕심이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라는 게 아니라 되게 무슨 뭐 부처상이니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그 우상, 실제로 이 세상에 우상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또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부처 자체가 무슨 우상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가서 이 부처가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으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지. 조각가가 뭐 조각 만들었는데 우상 아니죠. 그러나 그 조각을 보고 저 조각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으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탐심이 우상숭배란 말은 돈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믿으니까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사회를 정의를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탐심을 절제해야지. 탐심 줄이지 않고는 절대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잘못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나의 덕을 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려면 이 욕심 줄이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개신교는요, 본래 이 절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스 베이버라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종교 개혁자들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세계 내적 금욕이란 말은 천주교 신부나 수녀들, 불교 성녀들은 절이나 수도원에 가서, 즉 세상 바깥 나가서 금욕을 했지만 개신교인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했다. 시장 한가운데서 아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사치하게 쓰지 않고 전략하고 절제해가지고 이웃을 돌봤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드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루터는 우리가 모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게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자, 절제. 욕심을 줄이자. 이건 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그 욕심을 줄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욕심 부려뿌리면 내가 덕을 보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끼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런데 이 막스웰이라는 독일의 사회학 철학자인데, 모든 고통에는 구속적인 요소가 있다. 이게 내가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구속적인 요소. 구속이란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는 것을 구속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지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가톨릭 철학자인데, 이건 뭐 사실 또 그렇다는 뭐 근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우리 가령 내가 내 욕심을 다 채워버리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데, 내가 내 욕심을 절제하면은 내가 욕심 안 부렸을 때보다는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손해를 그만큼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할 손해를 내가 당하는 거죠. 절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철학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내가 이런 소리를 하나 썼어요. 이런 가설을 하나 세워놨어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 물리학에 있죠.
온 우주의 에너지는 총량이 다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고 고통도 그렇다. 이 온 우주의 인류가 당하는 고통의 총량이 딱 정해졌다고 하자. 내가 당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적게 당한다. 막스웰러의 주장하고 비슷한 요소가 있죠. 가설입니다. 내가 뭐 증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조사를 합니까? 그러나 이런 가설을 만들어 놓고 한번 행동하면은 도움이 된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적게 손해를 본다. 내가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자. 이건 뭐 절제는 이게 이 젊은 분들 자녀 키우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되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인터넷 가서 한번 보십시오. 스탠포드 대학의 그 미셸이라는 분이 한 20년 동안 실험한 걸 책으로 냈는데요. 이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4살에서 10살 사이의 유치원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라는 미국의 그 과자가 맛있는 과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씩 주면서 이걸 안 먹고 15분 참으면은 마시멜로 하나 더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받지 말자. 뭐 너무 먹고 싶어서 못 참고 먹고, 어떤 아이는 또 한 10분 참다가 더 못 참아가지고 먹고, 어떤 아이는 15분 참아서 마시멜로 하나 더 받았어요. 근데 20년 동안 조사한 결과는 뭐냐? 못 참고 즉시 먹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마약 중독자가 됐거나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 15분 참아서 마시멜로 하나 더 먹은 아이는 대부분 좋은 학교 나와서 존경받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 유명한 실험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그만한 유익을 가져온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아이들에게 인내력을 키워줘야 돼요. 인내력. 요새 이 못난 부모들이 소위 오냐 아이 뭐 울기만 하면 책 도와주고 뭐 하여튼 힘드는 일은 질체 안 새기고 그 아이 망치는 겁니다. 아이 망쳐요. 좀 고생시켜야 돼요. 고생시켜 때려주고. 자문에 보면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함이라. 아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다 큰 아이를 무지막지하게 때리라는 말은 아니고 매가 효력이 있을 나이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때려야지 그 이상 때리면 또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나 벌을 줄 때는 벌을 줘야 되고 일관성 있게 벌을 줘. 인내력을 키워야 돼요. 인내력을.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인내력은 참는 것은 절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른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는데요. 이 절제는 뭐 성경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유교에서도 중용이라는 거 절제를 강조하고, 뭐 불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헬레니즘도 그리스도 이 4대 미덕 가운데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용기, 지혜, 정의, 절제. 절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른트만이라는 분이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헬레니즘이 강조하는 절제와 성경이 강조하는 절제는 목적이 다르다. 헬레니즘은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는가, 그게 목적이 있다. 절제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숙한 인간이 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고급 인간이 된다. 그게 목적이 있고, 성경이 강조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내가 절제함으로 이웃이 덕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의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가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했죠. 에로스, 에고센트릭. 어디까지 자기중심. 이 세상의 사랑은 어디까지 자기중심. 그런데 성경은 이웃중심. 아가페는 이웃중심. 그래서 희생.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 하면서 그 십자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희생이란 말은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웃이 덕을 봐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게 사실은 이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이 문화라는 게 뭡니까? 에로스 문화입니다. 모두 나의 이익, 나의 이익. 최근에 우리 그 이웃에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딸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나만 잘되게 하소서. 책 제목이 그래요. 나만 잘되게 하소서. 현대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되게 하소서. 나만 잘 될 수 있습니까? 결국 모두가 다 못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모두가 다 못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는 아니에요. 이웃이 잘 되게 하소서.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이 잘 되게 하소서. 결과적으로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돼.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 이익을 주려면은 이 성경적인 그런 논리로 모든 사람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모두 이웃에게 이익을 주면 결국 이웃도 나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 그런 제가 그 동영상을 안 가지고 안 실어 왔습니다만, 왜 그런 아마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저 이 인터넷 들어가면 그 수저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에 지옥에 가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 숟가락이 팔 길이보다 길대요. 그래가지고 이 숟가락을 이렇게 떠가지고 먹으려면 숟가락이 팔 길이보다 기니까 입에 들어가질 않죠. 넘어가 버리죠. 지옥에 가니까 모두 자기 입에 넣으려고 냅다 넣는데 이게 뭐 밥에 들어가야지. 모두 철철 굶고 앉았더래요. 천국에 가니까 그 긴 숟가락을 떠가지고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떠가지고 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니까 모두 살이 통통하게 잘 돼 있더라. 요즘 뭐 살찌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건강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에로스 논리, 모두 나의 이익만 챙기고 결과적으로 자기 이익도 못 챙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만큼 이기주의자들은 전 세계에 없어요. 하여튼 지독하게 이기주의적이에요. 지독하게 그런 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그 OECD 교육 전문가가 조사한 걸 보니까 OECD 평균을 아이들에게 초중고 학생들에게 너희 반에서 1등 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OECD 평균이 58%예요. 58%가 우리 반에서 1등 하고 싶다. 근데 한국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80%. 경쟁적이에요, 경쟁. 그러니까 나만 경쟁적이면 뭐 괜찮을 텐데 다 경쟁적이니까 결과적으로 싸우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에게도 이익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노벨상 많이 탑니까? 왜 미국이나 일본이 노벨상 그렇게 많이 타는데 우리는 못 탑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공부. 이 가지고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논리로 가야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데 그게 참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교회조차도 경쟁하잖아요. 교회조차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그루민 같은 여인을 권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는 이 세상의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적인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역시 절제죠. 정욕을 좀 줄이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윤리적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절제해서 욕심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기들도 덕을 보고 우리도 결과적으로 덕을 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신다. 예, 그 라인도 니버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악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 집단에서 나오는데 집단의 악이 개인의 악보다 더 크다 그런 뜻입니다.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인 사회란 말은 사람이 도덕계란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다른 책에 보면 본래 책 이름을 이렇게 하지 않고 Immoral Man and the More Immoral Society 그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책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줄였다고 그래요. 인간도 비도덕적이지만 사회는 더 비도덕적이다. 그게 뭔가 하니까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 이기주의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할 때 단순히 개인 이기주의만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이건 참 어렵습니다. 개인이 절제하는 건 쉬운데 집단적으로 절제하는 건 참 어려워요. 이건 뭐 보통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역시 참 소위 운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조금 좀 손해를 보는 우리 너무 교회 이기주의, 교회가 덕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게 아니라 교회는 손해를 본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손해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미지가 좀 심어져야 이게 소금의 노릇을 하고 빛의 노릇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도록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상 주시는 신. 그걸 믿어야 믿음이지. 그걸 안 믿고 믿는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 좀 손해보자. 절대로 손해 안 본다. 난 뭐 그렇게 잘 못합니다만 그래도요. 가끔 조금 손해를 보니까 훨씬 덕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 이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뭐 경제적으로 부자란 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줄어지는지 몰라요. 아니 손해 보면 무슨 스트레스가 필요합니까? 아니 뭐 다른 사람이 아무도 가져가려면 가져가. 뭐 스트레스가 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양보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시시한 거, 돈, 명예, 권력 그 따위 거 얼마나 양보할 수 있죠. 양보해버려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손에 안 끼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공공 영역에서 우리 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